여러분은 억누를 수 없는 성욕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욕망에 휘둘리는 날들을 끝내고 싶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것은 너무나 쓸쓸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 살고 있는 청년 카라니는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지만 최근 마음에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욕과 연애 감정에 괴로워하며 수행이나 명상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승려 아난다를 찾아갔습니다. 아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카라니는 아난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난다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성욕에 휘둘리고 맙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수행에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난다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은 뒤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라니여, 그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욕이나 연애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고 휘둘리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카라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난다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번뇌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우선 그것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는 사제, 사체, 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아난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욕이 일어날 때 억지로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욕망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명상을 통해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가능합니다. 카라니는 조금씩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그 도움을 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이해함으로써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카라니는 아난다에게서 기본적인 명상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그는 곧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끼던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카라니는 분명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카라니는 아난다에게서 배운 명상을 일상 습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웠으며 욕망이나 불안의 마음이 휘말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고 아난다의 가르침대로 그저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카라니는 다시 아난다를 찾아갔습니다. 아난다님, 명상을 계속해 보았지만 욕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계속 이어 나가야 할까요? 아난다는 다정한 눈빛으로 카라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라니여, 마음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욕망이나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명상 속에서 그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지요. 아난다는 이어서 사념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념처란 신, 수, 심, 법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욕망이 일어났을 때 우선 그 감각을 포착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봅니다.
거기에 저항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카라니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난다는 이어 말했습니다. 명상은 그를 위한 훈련입니다. 욕망은 늘 존재하지만 그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날 밤, 카라니는 평소보다 더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전에 자신을 휘청이게 했던 그 감정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이어가는 동안 카라니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감정이나 욕망은 흘러가는 강물 속의 작은 돌멩이와도 같아서 그 돌멩이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라니는 다시 아난다를 찾아가 그 체험을 전했습니다. 아난다님, 어젯밤 명상에서 욕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난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명상의 힘이지요. 감정이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되찾습니다. 카라니여, 당신은 좋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카라니는 명상을 통해 욕망과 마주하고 그 힘을 조금씩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카라니가 명상을 지속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가던 즈음, 마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린이었고, 먼 마을에서 온 여행자로서 우아한 몸가짐과 자애로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카라니 역시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명상을 통해 간신히 얻은 마음의 평온을 흔드는 새로운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린이가 카라니가 명상을 하는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카라니님, 마을 분들께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보듬고 평온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명상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카라니는 놀라면서도 그녀의 순수한 소망을 느끼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욕망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비인지. 그날 밤, 카라니는 깊이 명상에 잠기며 사린이와의 교류를 통해 싹튼 감정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욕망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난다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지켜보며 자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음 날, 카라니는 사린이와 함께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 마음의 움직임 또한 살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내면에 있던 욕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카라니는 그 사실을 아난다에게 전했습니다. 아난다님, 저는 사린이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그녀와 명상을 함께하면서 그 감정이 욕망이 아니라 순수한 배려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난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라니여, 그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의 명상을 통해 타인을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무상하여 늘 변화하는 법, 당신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카라니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깊이 명상에 몰입했습니다. 사린이와의 교류를 통해 그는 자기 마음속 욕망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보살핌으로써 소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카라니와 사린이는 명상을 통해 서로 마음을 통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순수한 존경과 우정을 품게 되었고, 그녀 역시 그의 온화함과 단단함에 감동했습니다. 카라니는 욕망에 휘둘리는 대신 그것을 초월하고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찾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니가 명상과 자비의 실천을 심화해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승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여행하는 존경받는 승려로 그 지혜와 온화한 말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카라니는 갈등을 찾아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품고 있는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갈등님, 저는 명상을 이어가면서 욕망에 휘둘리는 일이 줄긴 했지만 마음 깊숙이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갈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라니여,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 또한 욕망을 완전히 말살하기보다는 그것을 관찰하고 지혜와 자비로 바꿔나가는 것을 설하셨지요. 갈등은 이어서 카라니에게 불교의 중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중도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집착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저 휩쓸려 다니기만 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지요. 팔정도에 따라 바른 견해, 정견과 바른 알아차림, 정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라니는 갈등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욕망을 칼로 잘라버리듯이 없애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음속 갈등을 더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솟아오르는 감정을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하며 결국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 말에 카라니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감정과 욕망을 억누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갈등의 가르침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카라니는 갈등과 함께 며칠을 지내며 더 깊은 명상법과 팔정도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바른 알아차림, 정념의 중요성을 갈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른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나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 순간을 관찰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으세요. 이것이 번뇌를 뛰어넘는 길입니다. 카라니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욕망과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길을 걷기로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노승 갈등과의 대화를 통해 카라니의 마음은 한층 더 온화해졌고 그의 내면에 있던 갈등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카라니는 노승 갈등에게서 얻은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마을에서의 생활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움직임을 관찰하고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갈등이 전해준 바른 알아차림과 중도의 가르침이 그의 행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라니는 마을을 거닐다가 몸이 안 좋아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옷은 누더기였고 음식도 물도 없이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카라니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노인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을 간호하는 동안 카라니의 마음에는 묘한 고요함이 싹텄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나 고민에서 벗어나 눈앞의 사람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디타행, 리타행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살인이가 카라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노인을 돕기 위해 음식과 약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간호를 이어갔고 노인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카라니, 당신이 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돕고 싶어졌어요. 사리니의 말에 카라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사리니, 이렇게 서로 도우면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한 배려가 번뇌를 넘어서는 열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목소리를 내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카라니의 자비로운 행동은 마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니 자신도 이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자신을 자각했습니다. 한때 그를 괴롭히던 마음의 물결은 이제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 얻어진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어느 밤, 카라니는 혼자 명상을 하는 중에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욕망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불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의 뜻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욕망이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비와 지혜로 바꿈으로써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카라니는 이타행과 명상을 통해 더 큰 성장을 결심했습니다. 카라니는 부처님과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번뇌와 마주하는 길을 더욱 깊이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전처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점차 평온과 자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욕망은 마치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니가 카라니에게 물었습니다. 카라니,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저는 아직도 제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카라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리니, 마음의 평온은 번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놓아버림으로써 얻어집니다.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부처님께 배운 명상과 중도의 실천이 마음의 안정을 돕고 있어요. 그날 밤, 카라니는 명상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내면의 집착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집착을 놓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는 명상을 깊이 하며 욕망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카라니를 찾아왔습니다. 카라니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처럼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명상과 자비심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나 감정은 우리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하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들은 실천에 나섰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카라니는 사리니와의 대화 중에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리니, 당신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당신을 통해 내 욕망을 들여다보았지만 이제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순수한 존경과 우정으로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사리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라니, 나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욕망이나 감정이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카라니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카라니는 번뇌나 욕망을 완전히 초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밤, 카라니는 마을 언덕 위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망이나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을 지혜와 자비로 바꿀 수 있다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그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카라니의 온화한 모습은 마을 전체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마을에는 새로운 조화가 피어났습니다. 카라니의 변화는 마을 전반으로 퍼져나갔고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욕망이나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어 나날을 온화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승 가오타마가 카라니를 찾아왔습니다. 카라니여, 그대가 걸어온 길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참된 깨달음은 자아를 넘어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지요. 카라니는 가오타마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느낍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라니가 새롭게 길을 떠난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특히 사린이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며 카라니, 당신이 떠난다니 상상이 안 돼요. 그래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카라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린이,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당신과 마을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배운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카라니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긴 채 잔잔한 미소와 함께 출발하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배웅했습니다. 여행길에서 카라니는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욕망에 괴로워하며 자신과 마주했고 지혜와 자비를 길러온 날들. 그것은 그에게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카라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퍼져나가는 고요함과 조화를 느꼈습니다. 번뇌를 극복하는 길은 끝이 없다. 하지만 이 길을 통해 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바로 그 순간, 카라니의 마음에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추구해온 것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온화했으며 그 존재는 마치 주변 모든 것을 비추는 빛과도 같았습니다. 카라니는 미소를 머금고 더욱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 살리며 각자 자신만의 평화와 조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린이 또한 카라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니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길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어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가 번뇌와 마주하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과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욕망을 어떻게 대할지 보여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욕망이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등록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